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자.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자. 한번 더 해봅니다.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자.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자. 우리는 지난주일에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이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신세대들 며느리와 그리고 평생을 우상의 문화에서 살아온 시어머니 사이에서 명절 때마다 그리고 길 때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게 되는 제사의 문제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행동이요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행동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씻는 습관이 있어요. 매일같이 거의 목욕 수준의 샤워를 해야 하고, 또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사우나를 해야 몸이 개운합니다. 저의 그런 습관을 아는 어떤 장로님은 아예 1년 365일을 사용하시던 티켓을 이렇게 끊어주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사우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샤워만 하고 있으니까 온몸이 이렇게 찌뿌둥할 때는 사우나 생각이 간절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다수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다수의 습관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사회에 굳어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가 한번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누구나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화란 사회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만일에 타락한 문화나 부패한 문화가 사회에 그냥 굳어져 버리게 되면 그 사회 전체가 크게 타락을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애굽의 타락한 문화가 깊이 배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영역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영역입니다. 쉽게 고쳐지지가 않으면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고쳐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방법 중에서요 가장 쉬우면서도 그러나 효과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교육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선한 일에는 칭찬과 상을 주고 또 악한 일에는 징계를 주는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이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선한 일에는 상을 주시고 또 악한 일에는 징계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고 또 악한 일은 멀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그들을 살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됩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법은 그들의 악을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선한 자들에게 있어서 법은 악인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가고 보호해 나가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바로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은 구속사적인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얻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토해내실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히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교육의 방법은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시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교육의 방법은 현대에 와서 많이 수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보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방법이 가장 쉽게,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전통적인 교육의 방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코람데오에 대한 교회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저희 교단의 부총회장님으로 계시는 송병원 장로님에 대한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적으로 제 사돈이 되는 분이라 관심을 가지고 그 기사의 내용을 꼼꼼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코람데오를 검색하는데 왜 그분이 검색이 되느냐? 그분의 신앙의 모토가 바로 코람데오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송병원 장로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삼례가 고향입니다. 우리 김요리 자매의 시숙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수성가로 성공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굵직한 그룹을 경영하시는 회장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기사의 내용은 고인이 되신 그분의 아버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분의 아버님은 제가 어린 시절 제 고향에 읍장님을 하셨고 그 후에는 군수를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슬하에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분이 10명의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의 방법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10명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느냐?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큰 부자여서 많은 농사를 짓고 또 한편으로는 닭을 사용하면서 개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녀들이 개분을 잘 말려서 그분에게 주면 일일이 그 값을 다 쳐주었다고 합니다. 추수철이 되어서 자녀들이 추수하는 일을 도와주면 보통의 일꾼들이 받는 품삯보다 꼭 2배의 품삯을 자녀들에게 주셨다고 그럽니다. 자녀들은 그 아버님이 솔선하게 주는 용돈과 그 다음에 품삯의 재미를 보고 열심히 어려서부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10명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배웠다고 합니다. 송병원 장로님의 자수성가의 스토리에는 고인이 되신 그분의 아버님의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는 교육의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는 이 교육의 방법은요, 교육학에서도 나오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하시는 이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해 나갑니다. 그들이 타락한 문화를 단호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풍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풍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활 전반에 관한 습관,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되었습니다. 풍속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문화라는 말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사용하고 있는 이 풍속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문화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더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단호히 도려내려고 하십니다. 애굽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물들어 있는 과거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후에 만나게 될 미래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노예와 박해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일제의 강점기라고 하는 치욕스럽고도 뼈아픈 박해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36년입니다. 문제는 그 36년의 일제 강점기의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요, 지금도 은연중에 일본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해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애굽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종만 다를 뿐이지 그들은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문화에 깊이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타락한 문화에 속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의 문화입니다. 특히 애굽의 종교 문화와 제사의 문화는요, 아주 유치하고 미개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형상은요,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형상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태양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미 애굽의 타락한 종교 문화가 깊이 쩌들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만든 형상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종교 문화처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은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계명입니다. 애굽의 종교 문화는 다신교였습니다. 잡다한 신들을 그들은 믿고 섬겼습니다. 자, 애굽의 그런 다신교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단 한 분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제사 문화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문화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금송아지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제2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고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문화입니다. 과거. 그러나 과거의 문화보다도 더욱 심각한 타락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 미래의 문화가 뭐냐면 가나안 땅의 문화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규례는 바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미리 예방하고자 주시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는요, 타락한 종교 문화와 타락한 성 문화의 끝장판입니다. 끝장판. 얼마나 가나안의 종교 문화와 가나안의 성 문화가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멸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으로 인해서 거의 멸족에 가까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려고 하시느냐 하시는 문제입니다. 다시 보면 24절과 25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25절 말씀에서도 그 땅까지도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악으로 인하여 벌하고 그리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타락된 문화입니다. 부패한 문화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타락한 성문화입니다. 부패한 성문화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계 가족과 반계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족과 그리고 어머니의 가족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들은요, 살붙이들과의 관계, 즉 아버지의 족속들, 어머니의 족속들과의 성관계를 당연하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는 폐륜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성문화가 어떤 것들인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친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폐륜적인 성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친자매들하고의 성관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손녀나 외손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면 고모나 이모하고도 부적절한 관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며느리들과도 부정한 관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6절 말씀을 보면 형수나 제수들하고도 부정한 관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딸을 함께 동시에 취하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의 손녀와 외손녀를 함께 취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이나 그리고 처제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저지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절 말씀을 보면 살내 죽인 여자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22절 말씀을 보면 동성끼리의 성관계가 아주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3절 말씀을 보면 동물들하고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1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친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까지도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성적인 타락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하고 더 악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더러운 일들이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였어요. 그들의 문화.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죄라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한번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 그리고 사회 전체가 그 모든 것들을 문화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그 문화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속성을 문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타락한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 타락한 문화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아갑니다. 그래서 문화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타락한 성문화가 어떻게 가나안 전체 족속의 전체의 문화로 자리를 깊게 잡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가나안 족속의 종교가 그 타락한 성문화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요, 여러 잡신들을 믿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3대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나안의 3대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대 우상들의 관계가요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는 친아들과 그리고 친어머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즉 친아들과 친어머니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알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이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아내인 아스타롯은 바알의 친누이였습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이 우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식이었습니다. 바알 종교의 제사의식은요, 바알과 그의 친어머니인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흥분을 시켜주는 것이 제사의 의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흥분을 시키느냐면 아세라 여신을 대신하는 여사제들과 그리고 바알을 대신하는 남자 신도들이 바알의 신전에서 그룹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해서 그 흥분 속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아들과 친어머니시는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는 자손들이 번성하고 곡식들도 풍년을 맞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는요 패륜적인 문화였습니다. 친아들과 친어머니의 성적인 관계를 부채질하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륜적인 타락된 성문화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고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믿었던 바알 종교와 그리고 그 바알 종교의 제사의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명분이 아주 분명합니다. 신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락한 종교 문화나 타락한 제사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성적인 타락의 문화는요 가나안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의 야만적인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종교와 신앙과 제사의식 그 자체가 타락한 성을 부채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을 하겠습니까? 간혹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을 폭군이라고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폭군이라고 알고 또 하나님을 잔인한 신이라고 조롱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신 데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가나안의 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서 아주 잔인하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은요 좀 전에 열거해드렸던 패륜적이며 반인류적인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락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땅을 만드셨습니다. 저주받은 가나안 땅을 오히려 축복의 땅으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 교훈이 뭐냐? 종교가 부패하고 신앙이 타락을 하면 그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와 그 신앙이 아주 자연스럽게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를 그 사회에 정착을 시킨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문화가 사회 전반에 번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타락한 문화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이 주는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속의 문화들을 아주 겁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합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전도와 그리고 선교의 명분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아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맞게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전도와 교회의 선교는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리더해서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전도요 선교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전도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일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금년이 137년째가 됩니다.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1000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 5명당 1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1등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목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신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자, 이쯤 되면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문화가 거룩하게 이미 정착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전체를 거룩하게 리더해 갈 만한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초치 못한 추문들과 그리고 비난들만이 판배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마침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활절 문화가 무엇입니까? 계란을 먹는 문화예요. 계란을 먹는 문화. 요즘은 계란을 먹는 문화도 진보를 해서 무정란을 사용하지 않고 유정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문화가 계란이나 먹는 문화로 정착이 된다 한다면 여러분, 이런 문화는 바꿔줘야 합니다. 성탄절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성탄절 문화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추리를 장식하고 각 교회가 성탄절 전야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발표회다, 음악 행사도 하고 성탄절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만 하더라도 새벽송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새벽송 문화는 거의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서울에 있는 우리 둘째 아들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일 예배가 어렵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기 입장에서 아들의 신앙생활이 염려가 되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네가 속한 교회의 형편은 어떻느냐,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청년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청년부를 맡고 있는 부목사님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강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절 예배 올 때 과일이나 채소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아마도 예배당 강단에 쭉 진열을 해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화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성탄절 절기를 지키고 추수감사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드려지는 이 절기가, 만들어진 이 절기가 137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기껏해야 계란이나 먹고 성탄 추리하고 성탄 전화제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강단에다 온갖 채소들, 곡식들, 과일들이나 빚어놓고 마치 무슨 제사상 차려놓듯이 차려놓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화가 이런 문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문화는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리더해가는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국교회 모두가 다 교단이나 개교회를 떠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기 때 들어오는 모든 절기 헌금을 전부 다 모아서 사회에 기부하는 문화입니다. 아마 이런 거룩한 문화가 앞으로 한 100년 동안만 잘 정착이 되면요,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인식들은 완전히 아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리더에 갈 수 있는 거룩한 문화들을 소중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문화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문화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